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기도하자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주님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 걸어가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영광 하늘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랴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랴 나의 생명을 준 것이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하랴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라. 너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소치를 씻으랴.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까.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죄하리. 내게 영광 돌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죄하리.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항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합력이 내게 찬양 드리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네.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석희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석희 어린이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주원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에는요 제가 설교를 물론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너무나 다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사랑하는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역시요, 또 하나님이 제가 공부할 때 또 연말에 이렇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윗 쓰셨죠. 이 시편 128편 이 5절부터 그 6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있죠. 모든 1년에 몇 번씩 절기가 있잖아요. 뭐 6월절도 있고 7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잖아요.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백성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물론 산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들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순례일을 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막 이렇게 순례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이렇게 서로가 함께 부르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참 복된 말씀을 서로가 이렇게 막 축복해줘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런 의구심을 뭐 너무나 똑똑하고 잘한다 하겠지만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복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다 알겠지만요. 이 말씀에도요. 시편 128편 그 5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온이 왜 복이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은요, 그 예루살렘은 아주 예쁜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인데
이 그 성경 속에서는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뭐겠습니까? 성전이겠죠. 성전은 성도의 마음의 집.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럼 뭘 하겠어요? 예배드리겠죠. 그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은 예배하는 장소, 주님이 임재한 축복의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시온의 영광이 막 시온에서 찬양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시온의 복은요, 이 말씀에 있듯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서, 축복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이라는 건요, 물론 물질적인 막 복 잘 돼서 번성해서 뭐 아파트도 몇 채 사고 막 이런 복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임재는 이곳에도 시온의 복이 임하죠. 이곳이 나는 날랄랄라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그랄랄라 찬양 우리가 찬양 그 대원들이 막 그 찬양 다 그러잖아요. 찬양 대원들이. 근데 이 복은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은요, 이 시온의 복은요, 단지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서,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시온의 영광, 시온의 복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장소란 이야기야. 그죠? 영적인 복이 임하고 물질적인 복도 임한다는 거야.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웠으니 이곳이 얼마나 자손만한테까지 복을 받겠냐는 거야.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도 축복이겠지만 영적인 복이 어마어마하게 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서 그냥 산에서 끼우끼우 뭉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다가 어느 날은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친정집이 제일 서울에서 한 80평 70여 평 되니까요, 집은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거기서 예배 터전을 딱 망쳐 드리는 거야. 여기서 오셔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린 거 아니야, 우리 친정집에서. 그죠? 목사님 초빙해서 모셨다가 이렇게 모셔서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원장님의 자녀들이 제일 잘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이 얼마나 귀한 거냐는 얘기야. 물질적인 다 없어지면 영적인 복은 어마어마한 그런 복이란 얘기야. 근데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섰어. 몇 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 야, 자손만 대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는 얘기야. 아닌데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왜 복이 없죠? No.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곡식도 심으면 그 열매가 맺고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이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자 그곳에 임재한 그 시온의 복, 그죠? 예배 장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그런 복이 임하는 건데, 이 자손만대까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아멘? 그게 가장 축복의 사람이야. 이 공간 막 내줘도 그럼 한 달에 몇 천을 받을 텐데, 그게 아닌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축복을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지. 물질적인 거요, 물질 많으면 자녀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복은요, 어마어마한 자손만대까지 들어도 나가들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이 또한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이란 말이야.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막 건강에 경제적인 복 있다가 막 복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막 복 밖에서 그 조랭인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해서 엎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복을 다 좋아하는데 복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이 시온의 복은 영적인 복이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여기 아름다운 성전에서 얼마나 복을 받겠어. 세상에도 심으면 심은 대로 다 곡식이 나라는데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섰으니 우리 안에 막
기뻐하시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맞죠? 시편에 써있죠.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시온의 복이 임하는 장소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야. 예배의 장소야. 예배 장소. 예배 드릴 때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여기 임재하셨죠. 영혼들이 열어보세요. 막 영혼에서 천군 저들 가득 메웠지.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니 언제 일평생 100세 동안 살면서 내 집에서, 내 집들에서 성전을 주님 앞에 삼아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임재하소서, 복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장막에 축복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있었습니다. 아멘. 아, 이게 복인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는 막 그랬잖아요. 막 성전은 성도의 마음이지 눈물과 전성으로 지은다면 신의 산 못세게 지으라 명하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사. 우리 엄마가 맨날 이런 찬양을 해서 내가 이거 우리 혼수만화 때 들었던 찬양이야. 그래서 조만 때 레파토리 따위였어요. 뭐 찬양에 웬만한 거 다 랄랄랄랄 노래하고 다녀서 찬양하고 다녀서 꼬맹이 때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어머니 때도요 막 성전 짓기를 소원을 했어. 그냥 옛날에는 시대적으로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죠? 성전을 짓다니까 막 그냥 그때는요 시대적으로 어려웠잖아요. 한 60-70년 전이니까 50년 60년. 그러니까 막 벽돌도 찍어가지고 막 이거 다 날랐어요. 우리 어머니도 막 성전 짓는다고 날르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이 어딨어. 그러니까는 선택해 가지고 막 밥을 해서 강사님도 드리고 또 막 뭐 해가 좋아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성전을 지었단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 짓는 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우리 다윗도 막 그게 평생 소원이었죠? 그렇죠? 그냥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안 돼? 하나님한테 막 띵깡대 피고 또 다시 강구하고 하니까 그 소리 이제 그만해. 너는 네 피가 많아.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맞아서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 대신 네 자식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자식 때 잘나고 막 가장 좋은 걸로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 고생한다. 제일 좋은 자재로 막 성전 하나님 드리는 거 제일 좋은 거. 우리 어머니들 성전 질 때는 막 가장 좋은 막 제자 갖다 막 가는 거 좋은 막 자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금반지가 있어. 그 막 금반지도 빼서 성전 건축 공고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게 난 다 기억에 남아. 그게 교육이야. 하나님 뭐 뭔들 못 드리겠어요.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성전이 되니까 막 얼마나 신나는지. 그게 동참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막 서로 욕심을 부려서 성전 건축하는데 다퉜잖아요. 그 성경책이 먼저 다윗도 보면요 그렇게 성전 짓는 걸 소원하고. 사회 갈 때도 어떤 분이 있는데 막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그래요. 그분이 막 목사님 교회를 지부한다니까 내 소원 평생 교회 짓는 게 하면 소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전을 걸려도 하나님 허락을 하니까 안 돼. 평생 소원이래. 돈은 너무나 많은데 성전을 짓고 싶대.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 허락을 안 하니까 안 돼서 그냥 묻혀서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뭐 집에서 밥하는 아줌마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다고 하고. 그게 소원이야. 소원 성전 짓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야 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셔서 이곳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봄에 심은 가을에 수출 다 있어요. 소출 다 있어요 없어요? 농부들도 그거는 의심 안 해. 다 믿어. 한 만큼 믿어줘. 근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1.1핵도 거짓말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들어봐. 내가 평생 먹여 살 텐데 1.1핵도 거짓이 없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은 데를 거두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막 그냥 기뻐하시고 막 마음 아파하시고 주의 종들이요
나도 시골에서도 목회하고 그랬지만은 그때 보험도 없어서 이빨이 다 썩어가는데 이빨 아파. 임신을 하면 칼슘이 다 빠져나가잖아. 이빨이 아파. 근데 보험도 없어. 근데 교회가 막 대형교회 아닌 다음에는 참 병원 가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막 이빨도 아프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병원을 가고 싶어도 겁나서 못 가요. 돈이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평생 못 가면서 그게 아픔이 있지요. 그 병원을 못 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요. 어떤 교수님들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평택 쪽에는 막 그때는 이렇게 소를 많이 팔고 사고 했는 소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랬대. 근데 그 목사님은요, 그 교수님은 그 평택 그 시장 그 언덕벽에 올라와서 언덕에 앉아서 막 울었대. 왜? 목회하면서 여러분 옛날 목회자들은 자식들 많이 산에다 묻었어요. 목회하면서 자식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야. 병원에 갈 돈이 없는데 그 옛날에는 목회자들이야 그냥 시대적으로 가난하니까 뭐 성미를 해도 뭐 오죽잖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배를 고른 거야. 밥을 못 먹어. 근데 동네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동네에서 아이고 목사님들 굽네 이렇게 비난받고 교회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그냥 군불 쌀 저 밥도 안 해가면서 그냥 불을 떼어서 연기를 쏭쏭쏭쏭 떼우게 했대요. 그래서 자식이 어른인데 자식 때 키울 때 막 많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식을 죽인 거야. 병원에 못 가고 약 한 번 못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평택 그 소시장 그쪽에다 묻었대. 그래가지고 소시장 그 앞에서 언덕배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저도 한 45년 전이죠. 그때 저기했는데 막 교회 건축을 하고 또 뭐 다른 데 부임을 받아서 또 막 하는데 우리 큰애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건축을 막 하니까 거기 천막이 있었어요. 천막에서 임시로 살고 그랬는데 애가 천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낮에는 엄청 뜨거워.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 별 산전수전 다 겪게 하셨어요. 막 큰 데 있다가 또 그런데 또 가서 또 가는 데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성정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감기가 드는 거예요. 막 돌 끝나고 났는데 그러니까는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있는데 애가 아프니까 좀 병원을 가면 좀 그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호주머니가 비어 있는 거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은 다 거지가 막 왜 이렇게 또 그때 거지가 많았나 몰라 시대적으로. 그럼 교회를 꼭 가요. 교회 가면 돈 주니까.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밥 먹을 정도 돈을 줘야 되잖아. 있는 걸 다 털어주고 교회 거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사람씩 와요. 그러면 돈을 주니까 뭐 있으면 어떻게 조금만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고 그냥 또 막 안 떨어져.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기도해서 어떻게 돈이 좀 생겼겠죠. 병원을 가서. 근데 나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가 엄마라는 사람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폐렴이 뭔지 알죠? 막 그러는 거야. 폐렴 단계까지 갔다는 거야. 기침을 하고 그랬더니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낫게 한 경험도 있고요. 또 이제 둘째 때도 막 이렇게 막 선정건축하고 또 이제 막 감독님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참 나라가 못 살았어. 한 4, 50년 전에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와도 이제 수입이 많아요. 헌금도 많이 하잖아. 그렇게 교회도 뻥뻥 돌아가 사례부터 드리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 살면은 사택에 먹을 게 없어. 그죠? 갈비 장사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가끔 가다 목사님 생각나서 갈비도 갖다 드리고, 과일 장사하면 과일도 갖다 빵장 갖다 드리고 하잖아. 그래도 먹을 게 부족한데, 무거워, 없잖아요. 시골 목회니까. 그냥 농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수소작물도 없었어. 그때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젖을 끊고 우유를 먹이잖아요. 둘째인데. 그러면은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 분유를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유가 값이 엄청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남편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 그러면은 쌀뜨물 해가지고 쌀뜨물을 먹이래. 그건 잘 안 먹어요. 좀 먹더니.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맹물 먹이래. 맹물 먹으니까 배가 볼록 가고 계속 울어대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연단 시키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왔다가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데 너무 내가 부럽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크게 쓸 사람은 이런저런 연단을 시키는 너무나 부럽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소리가 와닿아야 한다요. 와닿지 않은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 무서울 정도로 째깍째깍째깍 응답하셔. 너무 정말 두렵더라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누가 교회를 너무나 억울하게 하고 그냥 이제 교회를 이렇게 졌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는요, 이 물이 그쪽으로 막 다 빨려 날아가서 물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금은 없어도 살아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다 옛날에 왜 이렇게 더웠는지 몰라. 그러면요 두 애들이 막 땀띠가 막 나. 그러면은 막 어때요? 시원하게 물 내서 좀 수영도 하게 해야 되잖아. 아니 먹을 물도 없이 고갈이 다 안 나와, 물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거기 아파트 공무원 앞에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대서 호수를 해서 물을 먹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투소해야지 물을 똑 잘라버려서 그러니까는 어때요? 목회자는 그냥 뭐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밤마다 가서 성대가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 엎드려서 울어, 막 울어. 하나님 물도 없어서 애들 다 땀띠가 다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그래,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거다 역사를 하라.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밤에 철회하면서 막 우는 거야. 새벽 예배 나갔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어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공무원 거기서 그 아파트에서 왔대. 근데 자기는 그 사촌이래. 근데 우리 그 교회 물 준다고 싹둑 자른 삼촌이래더라. 누가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저수지에 빠져서 자살했대.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막 그냥 속상하니까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몸된 자에 따라 함부로 여러분들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시온의 복이 임하는 장소잖아요. 이곳에 병원이라든지 이곳 시온의 복이 임하는데요. 그 인간 전생각 아니 왜 물을 거기서 교회를 가져가? 짝뚝 찔렀더니 그 사람이 괜히 멀쩡했던 사람이 미쳐가지고 저수지에 물 실컷 먹고 거기서 자살을 해서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을 실컷 먹어서 막 몸이 막 내려 물을 끊더니 실컷 먹고 죽었대요. 그러죠? 근데 아파트가 교회 사방으로 다 들어섰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막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교회 밑에 2층 집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아주 뭐 다복하게 보여. 다복하게 보이고 참 뭐 나한테도 참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 그랬더니 알았다고 말만 하는데 어느 날은 와서 저 목사님 꿈을 꿨는데 어떤 교회에서 뭐 그냥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자꾸 자기를 오라고 손짓을 한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때는 그 5학년 4학년인가 그래요. 두 애들이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엄마는 하나 내 애들은 보내더라. 근데 그때는 내가 주일학교를 했어요. 주일학교에 나오면 애들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켜서 구원이 뭔가를 가리킨단 말이야.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이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잠을 주무시다가 막 뭐에 눌리시는 것 같아. 막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왜 이러나 깼어. 그랬더니 저 밑에 2층 집이 무슨 일이 있을 거래. 근데 그 다복하게 보이는 젊은 그 아줌마가 아기를 이렇게 등에 업었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데 눈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거다 떠나가라. 그랬는데 너무 눈이 무서워서 막 그때 막 진저리 치면서 그러실 차례 내가 깬 거야. 그 주의 종은요 그 지역의 어떤 영적인 그 지도자기 때문에 꿈으로도 다 보여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막 부흥회는 바로 밑에 집인데 2층 집이야. 참 다복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친했는데 부흥회만 하면은요 나무 아부탑을 막 연불을 크게 틀어서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심술도 그렇게 심술이잖아. 찬양 부르고 막 뭉짝뭉짝 하면요
거기 들리지 않는데 밑에서 막 그냥 크게 연불을 틀어놓으니까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 그 정도 교회 집회를 방해하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예배는요, 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감히 어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디 하나님 몸된 제단을요 협박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를 예배를 방해합니까? 그거는요 성령 회방을 한 죄는 사함도 없는 거야. 사함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2층 그 다복하게 사는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자꾸 나를 부르라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자꾸 교회에서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대답은 잘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꿈을 꾸시고서 그 다음 날인가 한 뭐 5일 정도 지났죠. 근데 소식이 들린 거야. 갑자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복하게 친정집을 놀러 가다가요 갑자기 이 큰아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길을 건너다 거기서 직사를 해버린 거야. 5학년짜리가.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애를 부둥켜 울고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팬티까지 빨간 피로 다 물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아들을 갖다 땅에다 묻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반은 미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장소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이 시온의 복이 임하는 이 축복의 장소 방해합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회방하는 데 사람도 없어. 나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목회할 때 제단에서 꿇어 엎드려 울면 우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 하나님 쟤 때문에 힘들어 그런 소리를 내가 못했다고요. 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몸된 제단 주의 기름 은총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지요. 천성에 입성하는데 막 가는데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목사님 될 걸 그랬대야. 목사님이 입성을 할 때는요 왜 여러분들 왜 외국에서 막 그 대통령들이 오시면 막 사열대 썰고 막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그죠? 완전히 국빈이니까 막 얼마나 예우를 다 하는가. 그러죠. 예수님 오시면 막 대환영을 한다는 거야. 저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하면. 근데 천국에 입성 못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겠죠. 제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걸 보고서는 나도 진짜 목사님 될 거 그랬다고. 그러면서 전요자는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 일평생 주를 위해서 말씀 좀 선포하고 그 순례자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온의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방해하고 연불 틀어놓고 막 어디 예배 시간에 소리 질러 와서 막 교회에 와서 삿대질하고 깡패 시켜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해코자하고 야 겁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야. 교회 해코자가 못되게 하는 게 그거 자손만대까지 큰일 나는 겁니다. 저주가 임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주에 기도하는 종들 근달이면 큰일 나. 우리 친정 식구도요 주의 종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친정 그 부모님들 저 언니들도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장로님도 아무리 피택 받아도 안 하려 그래. 주의 종한테 맹종할 자신 없으면은 받지 말라 그래 가지고요 그 언니도 보다 안 받으려 그래. 대부분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목사님 위에 하나님처럼 막 굴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죠? 시편 128편 5절 있잖아. 시온의 복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인데 이곳에도 하나님의 귀한 시온의 복이 임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야.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장소야. 이곳을 감히 원수마귀가 어떻게 만지겠어? 해코자 하고 예배드리는 거 자꾸 참선하는 자 그거 끔찍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나 이런 표현 안 하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잖아. 나는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봤어.
목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지도 잘 못했어. 그냥 하소연. 여러분들 막 순례자일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좁은 길, 그 마태복음 5장 7장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 안 하려고 하고, 또 뺨 때리면 또 대응하지 않고 또 오른편 내고,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면 속까지 주고 막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 저 병신 이런다고 취급도 안 해. 무시해. 개무시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쟤는 맨날 미안하다고 잘못하다고 하니까는 만만하게 봐. 아닌가요? 바보 취급해. 그러면 어때요? 주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세상을 향해 사는 거 아니잖아. 주님한테 합한 자,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께 뭘 그렇게 뭐 나를 좀 병신 취급하면 어때? 바보 취급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얼마나 그 인생 살면서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좁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 그냥 가서 잘못하면 화병 걸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주님 앞에 그냥 꽂아주려면 돼. 하나님, 나 이렇게 저는 좀 힘드네요. 핍박도 있고요. 좀 무시해도 나가고요. 막 하나님께 그냥,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네.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의 엔딩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 소리만 눈물이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감사 감격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봤는가 보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세상에 쥐도 뺏지 못한 평안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과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뭐 조금 도와주고 막 사진 찍으세요, 사진 나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차라리 짜증내가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알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내가 보너스 줄게. 그러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 기뻐한, 하나님한테 좀 칭찬받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그 아시죠? 하나님과 나의 비밀에서 너무나 그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도 뺏지 못하는 기쁜 비밀이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하나님이랑 나랑, 아니 우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울고, 하나님 나 누구예요? 누구 아시죠? 원종이 아시죠? 이런 든든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뭐 세상 사람 저기 애들 막 상박경을 하고 막 박수치고 막 신문에 막 광고하잖아. 지상을 이미 받은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는 자는요, 그냥 어려울 때 그냥 무릎 꿇으면 그냥 눈물뿐이 안 나와. 그냥 우는 거야. 그 마음을 그냥 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원수막에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화가 쌓이면 나중에 화병 걸릴 수 있고, 그러다 이 화병,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한 번만 하나님 양보해 주세요.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 막 쌓아 질르잖아. 그러면 시작이 반이야. 그때부터 다 넘어져.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난 너무나 억울해요. 이거 한마디만 다 기분 좋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좀 뒤에 계셔요. 그 한 번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시작이 맞아. 막 원수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모양은 감히 쳐다도 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제일 미워하는 건 이러면 죄야, 죄. 원수마귀는요, 그럴싸하게 합리화시키면요, 그렇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유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이 약해지면요, 우리는 다시 빽할 수밖에 없어. 원수 말고 또 잡아가. 우리는요, 그 나라 꼬린 지점까지 가야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받은 자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요,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장거리를 뛸 때 그렇게 잘 뛰는 사람이라도요, 꼬린 지점에 거기다 엎으러지면 그거 인정 못 받습니다. 1등 인정 안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라 꼬린할 때까지 정말 장기간 주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좋은 길 가려면요, 우리가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원수마귀의 세상인데 이길 수 있어요? 악령들, 귀신이란 말이야.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 주님이 잡아주시면 아무 힘이 없어. 다 세상 사람은 넘어가서 마귀의 밥이 된 거야.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다 대부분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내가 봐도 정말 부족한 내가 봐도 천국 갈 사람 몇 번 없는 것 같아.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네. 왜 모르나 순종을 하지만 내 볼 때는 뻥이는 다 뻥쳐 거의. 근데 우리 주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 다 달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문을 다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낌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냥 죽이시고 바꾼 거야. 생명을 아들 귀한 아들 대신 우리 인류를 여러분들을 나를 살리려고 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신 거잖아. 모든 수치문을 다 당하시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 그 은혜 생각하면 울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나를 위해서 조금만 뭐 하나 도와줘도 그렇게 평생 고마워하는 사람 그렇죠? 인간이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축복 이거 알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막 뒤집어지는 줄 알 때 막 자기가 미쳤는데 이 사랑 너무 놀라워서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막 하나님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갚을꼬. 와서 별거 다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자의 그 길을 무릎을 꿇을 때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 그 길을 꼬리선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붙잡아 주셔야지. 여러분 힘으로 혼자 이길 수 있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힘있게 이기고 원수막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도와주시면요 그 꼬리지장에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봐요. 얼마나 화려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은 훔쳐가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우리가 진짜 그냥 세상 살이면 막 힘있게 멋있게 한번 살아볼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마셔라 부어라 어디 가서 띵까띵까 어디 가서 막 가서 죄지라 가자. 얼마나 재밌어. 지네들 볼 때는. 우리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해. 근데 걔네들은 우리 볼 때 불쌍하겠지. 아이고 뭐가 나온다고 세상에 맛있는 이거 한 잔도 못하고 띵까띵까도 못하고 왜 저렇게 살아. 서로가 불쌍하다. 근데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분들이 그게 인생 죽으면 끝이다.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건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시온의 복이 이곳에도 충만한 걸 느끼시죠? 임재 이곳에 주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을 받는 자들만 그 축복의 좁은 길을 가서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꼬린 지점 갈 수 있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편 23편 1편에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시인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온의 자리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회개를 하라고 그러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 보혈로 씻어주세요 안 씻어주세요? 씻기기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위로도 해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막 힘도 막 주셔야 안 주셔요? 이것이 바로 시온의 복이 임하는 거야. 아닌가요? 그래서 시온의 복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6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만 그냥 하나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냥 땡이라면 그게 복이겠어? 시온의 복이 임한 거 아니잖아. 자손 만대까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시켜서 그 축복이를 가는 그런 복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시온의 복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복이 임하는데 이걸 이 예배당을 세운 사람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축복의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자손이 만대까지 복을 안 받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런 사람들 그냥 부부의 행복도 막 축복도 주시고요. 자녀를 또 축복도 주고 자손이도 막 번성하는 막 이런 복을 막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요. 이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 내 자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만 돼.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이 교회하고 막 나라까지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니까 6절에 써있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한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손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이 시온의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또 임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물질의 복일까요? 물론 영적인 복 다 임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샬롬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평강이야. 평강의 복도 준대.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불안하면 막 미친 짓 하잖아요. 항상 불안하니까 남도 불안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 다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마음이 불안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평강의 복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샬롬 무슨 의지 아시죠? 평강의 복, 샬롬의 복. 이 평강의 샬롬이 뭡니까? 우리 마음대 막 불합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막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보면요, 이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맨날 지옥이야, 맨날 전쟁이야. 응?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샬롬의 복을 하나님 주신대요. 그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또 화목하게 되고요, 마음이 평안히 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어집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시온의 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 그 자손만대까지 이 시온의 복이 얼마나 임할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는 막 그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한다면요, 그 얼마나 그 옛날에는 막 벽돌도 치고 날르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 탁 지면 우리 어머니들이 막 울었어. 입당 예배인데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진짜 피눈물 짠 거야. 밤낮 와서 막 새벽에 끝나면 벽돌 치고 날르고 또 하나씩 날라서 또 거기다 쌓고 막, 남자 여자 막 남자계 여성계 막 뭐든 막 와서 막, 꼬맹이들은 뭐 심부름도 하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시온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 진리하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 길적에도요, 이렇게 보면은 나는 어머니한테 본 거야. 우리 어머니가 다 읽어내고 애기들 다 뭐 잠자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철야를 하러 교회를 가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오셔서 또 우리들 밥을 해먹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가면 뭐 금식도 하시고 또 철야도 하시고 작정기도 맨날 하시고, 그걸 내가 봤어. 그걸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이렇게 보니까 나도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맨날 철야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막 내가 철야한 거 다 철야.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오셨다가 깜짝 놀랐다고 막 입소문을 내죠. 세상에, 그때는 다 철야하니까 그냥 바닥에도 온도를 깔아줬어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교인들이 나 막 나오더래. 철야 밤새하고 잠깐 눈을 붙인 거겠죠. 그러니까 막 몇십 명에서 막 와가지고 막 철야를 하는. 그리고 이제는 뭐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문제 있으면 금식 들어가는 거죠, 일주일. 그땐 금식을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 그리고 보이시기는 사람이니까 죽고 뭐 몇 끼 먹고 안 먹어. 그 밥 비벼 먹죠. 그리고 철야하죠. 또 눈 뜨면 막 전도 나가. 우리 교인들도 따라해. 전도 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대로 신앙은 참 보는 게 교육이야. 말한다고 듣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 애들도 공부하고 뭐 다 뭐 좋은 학교 다 들어가고 뭐 다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집을 가고 했죠. 그게 뭐 큰딸 둘째 딸 보니까는 엄마한테 말하지 마.
오늘 난 10시간 기도했어. 아이고 나보다 더 뛰어나. 엄마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저녁 한 끼 먹는 거예요? 야, 나 건강 챙겨라니. 아니 이게 생활화 됐는가? 또 우리 둘째들 이렇게 보면요, 아니 아침 금식은 막 몇 년째 하는 것 같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막 신앙이 막 뜨거워서 팔불 뛰고 막 기도해서 막 내 앞에서 그런 그 모습 별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모든 어려움은 막 금식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 시온의 복이 아닌가. 여러분들 이 시온의 복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질적인 이 시온의 복이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손의 복입니다. 이렇게 나만 예수 믿고 그 다음 세대에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의 종이 되면 이게 얼마나 슬플 거야. 근데 이 시온의 복이 뭡니까? 이 자손의 복 임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죠? 내가 이제 가르쳤죠. 자손의 복이 임하는 거야.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릴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꿇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그러고 작정기도 이렇게 자손의 이 기가 막힌 시온의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요 자동적으로 다 행복한 거 아닌가요? 다 행복해지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온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 시온의 복이 있는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우리 뚝뚝 떨어지잖아요. 자녀들도 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본계 교육이라고 나쁜 생활 못해. 신앙생활 잘 가르치면요 나쁜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손이 막 다 잘 되는 거야. 그런 시온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뭐냐 그냥 막 하고 싶은데 또 이 원고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왔다 갔다 바쁘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온의 이 복이 여러분들 자손 만대까지 임하길 원합니까? 네. 누구든지 복 받길 다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잘 되길 원하죠?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 신앙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복이 나가서 엉뚱한 다른 신이 복을 주는 줄 아는데, 원수마귀는요 다른 신들은 와서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자만이 축복의 영원한 그 나라에 입성이 되는데, 원수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물론요 그런 다른 막 신도 약신도요 막 병도 낫게 해요. 부자기도 되게 해요. 막 기적도 많이 일으켜요. 사단계도 기적 많이 일어나죠. 다 누구도 어떤 뭐 신앙이든 어떤 다른 뭐 신을 막 하면요 그런 것도 다 고칠 수 있고 다 있어요. 그 마음이 평안은 없죠. 세상적인 어떤 막 그 물욕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계도 우리랑 똑같이 하잖아요. 십계명도 있어요 걔네들. 근데 뭐 얘기 말하면 너무나 끔찍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 시온의 복이 임하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이 시온의 복이 임하는 이 장소 예배를 즐겨야 되겠죠? 기도생활 잘해야 되겠죠? 다 누구든지 복 받길 원하잖아요. 이곳에 장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건 여러분들 자손 만대까지 길이 남고 복숭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끼를 쓰고 성전 건축하는데 막 목숨을 바치고 막 있는 반지 다 떼고 막 가서 하나님 막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뭔 돈 있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몸으로 많이 그렇게 하셨다. 성전 그러고 나서 성전 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어떤 돈 딱 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하니까. 그죠?
또 이제 사람도 이제 목수도 이제 사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온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시온의 복을 주시는 분은요, 복의 근원도요, 우리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복 하는데요, 막 명예복, 무슨 뭐 재물복, 막 이런 복복 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도 될 수 있지만요, 진짜 복의 근원은요, 이 사람도 재물도 어떤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니란 얘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 뿐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인의 복을 보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 번영하는 복도 막 보면 좋잖아요. 아닌가요? 자손도 막 복 받는 거 여러분들 보면 좋지 않을까요? 내 세대 다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번영하는 복도 받고 자손도 막 복 받는 것도 보고 이런 거지. 모든 복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좁은 가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신앙생활 다 하나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자녀와 다음 세대 만대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가는 것이 복이란 얘기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20년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랑 얻을 때 다른 거 안 봐요. 3대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그것만 봐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위에서도 많이 그랬죠. 그런 사람 가면요, 편안해서 3세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편안해. 그래서 막 뭐든지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해피데이야. 맨날 에브리 해피데이. 근데 안 믿는 집에 가면요, 환란 폭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세력이랑 싸워. 그냥 진정까지 안 믿으면 심정의 저주와 시댁의 저주랑 살아남아. 그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뭘 아는 사람들은 3대째 믿는 집을 찾아. 평안해. 그냥 복을 팍 나가도 들어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의 복은요, 자손 만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도 편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편해야 되고요. 이 가정이 편하면 교회도 또 편하지 않을까요? 맨날 싸우고 하고 그러면 참 편하지 않은 것 같아. 교회에서도 막 교인들 보면 싸우려고 할 것 같아. 그러면요, 가와만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 편해. 학교에 가서도 편하고 다 편해. 직장도 편하고 다 편해. 그래서 교회가 다 편안하면요, 그다음 목에서 나라도 편안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시온의 복이 우리 자손만대까지 이루어질 건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부탁드리고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주님 기뻐하시는 시온의 복이 선포하는 예배 저서 주님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가 이곳에 얼마나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자손만대까지 복이 임할 걸 믿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성경 1.1을 글씨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은요, 막 세상에 막 돈도 권세도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이 목사님 성전 좀 짓까요? 교회 좀 짓까요? 땅도 보러 많이 다녔어요. 내가 돈이 많이 있을까? 지금 안 될까? 하나님 허락을 하면 안 된다. 허락을 안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전도 한번 짓고 싶은데 안 돼. 허락을 안 하더라.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아름다운 시온의 복이 임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손만테 얼마나 축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시온의 복이 축복이 임하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온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자손 만대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 주님의 축복을 가는 순례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천박하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알고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네.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박하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박하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다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박하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네. 날로 가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박하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공갈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소 내 모든 죄 삼박한 주 예수와 동행하네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처럼 아끼는 물질을 쓰다 남아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요 나의 삶 전체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인은 그 것마다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죽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하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시온의 복을 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시온의 복을 받기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에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